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그 이제 짧은 내용인데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와의 진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겁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나중에 문제입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참 즐거워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는요, 모세가 죽었는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기까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다 그랬습니다. 사울이 죽어도 다윗이 바로 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모세가 시작한 것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자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등한 발판 위에 서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양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거든요. 그 예수님이 묻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게 먼저입니다. 문제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충성이 약해진 거기서 오는 거지 주위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주의 일꾼에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3번이나 묻지요.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신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니다. 명령으로 생겨난 위기와 위험,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 위험을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갈대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위기를 주고 위험을 줍니다. 항상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지다를 삼아라. 어떻게 모든 족속으로 지다를 삼습니까? 이게 위기요 위험인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위험이고 위기 아닙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에게 위험이고 위기입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균형을 잡아주십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내가 알고 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항상 이게 균형 잡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낫습니다, 여러분. 위험과 위기 없이 사는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위험과 위기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양만 치고 살다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그래서 바로 앞에 섰잖아요. 위험과 위기. 그래서 위험과 위기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도 있는 게 낫다고요? 예. 하나님의 격려와 균형과 위로가 있는 게 그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이게 인생을 잘 사는 삶이죠. 또 하나님은 모세가 명한 율법을 그대로 사용하신다. 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해. 이 말씀을 다 듣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바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유사들은 민간 관리인들, 왕국 이전에 백성을 지도하던 관리들을 유사들이라고 오피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명령의 사슬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령의 사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유사들에게, 유사는 백성들에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 명령의 사슬을 어기는 사람들이 다 누굴까요?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입니다. 그 명령의 사슬에 따라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예수님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분리주의자들 있죠. 분리주의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명령의 사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분리주의자입니다. 교회에서 이 당짓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이 명령의 사슬, 이 명령의 사슬 따라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유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수아만 이야기했습니까? 나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단이고 분리주의자입니다. 미리암이 그랬고 고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나한테도 이야기하신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세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 모든 분리자들, 교회에서 모든 어려움 끼친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명령의 사슬을 순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그 사도들에게 주시고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교회에게 주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이 사슬을 건너뛰면서 이 명령의 권위체계에 대해서 도전하게 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고라와 함께 250명이 땅이 갈라서 죽은 것처럼 어려움 당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상종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도 인정하기 싫거든요. 나나 그 사람이나 본성이 다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이 내 본성을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따라하기 하기 참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지만 미루는 사람과 동행하면 화를 얻는다는 말은 그 사람 때문에 화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영향을 너무 받기 쉽다. 이거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의 유사들에게 말하고 유사들은 백성에게 말하고. 자, 11절 진중에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걸 이제 유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쭉 다니면서 이 요단을 건널 것이다. 요단은 이제 갈릴리로부터 호수로부터 쭉 밑으로 사해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동과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그렇지 않는 동쪽의 땅을 나누는 그 강이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을 쭉 따라 흐르는데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자, 주님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 약속은 정복의 과정을 통해 소유가 된다. 그렇죠? 자, 요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은혜스러운 내용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정말 이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따뜻해지는 정말 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12, 13절.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누구냐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 땅도 괜찮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육축도 많은데 굳이 건너갈 필요 있나?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때 모세가 막 화를 내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려 하냐. 이때 이들이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유아들이 머물 집을 지어놓고 당신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 백성들이 다 안식할 때까지 같이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다 안식할 때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건 좋다. 이제 그래 말한 겁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떠올리는 거죠. 자,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주신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하나님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동쪽입니다. 해는 동쪽으로 뜨거든요. 우리는 동쪽이 좋은 걸로 알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지리를 보면 이스라엘 지리는 서쪽이 좋은 겁니다. 요단 서쪽이 좋은 겁니다. 요단 동쪽은요. 이건 이방의 땅이고 요단 서쪽. 이 서쪽으로 쭉 가면 어디 서방이 나오죠. 유럽이 나오는 거죠. 동쪽으로 쭉 가면 한국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 뜨는 편, 이거는 이제 요단 동쪽입니다. 아직 건너기 전 지금 있는 이곳입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해라. 여기 이제 안식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쟁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안식이다. 그리고 나의 안식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안식이다. 이 안식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충성해야 된다. 자, 이제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같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 여러분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우리가 모세에도 청정했는데 당신에게도 청정하겠습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 우리는 가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우리는 내가 두고 떠났기 때문에 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전한 곳으로 좀 보내십시오. 이렇게 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 내가 가리다. 2020년 당신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리다.
어느 부서 가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고 어느 부서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어디로 보내든 나는 갑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순종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비록 전능자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손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전에는 모세였습니다. 지금은 여호수아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바뀐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종은 동일한 겁니다. 자, 18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2장에 나오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두 정탐꾼에게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야, 이래가지고 이 두 정탐꾼이 그 말을 듣고 용기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 말 해준 게 아니라 기생 라합.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세 지파, 므낫세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지도자들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단일성을 위협하는 것은 요단강이 아닙니다. 지리적 요인이 아닙니다. 단일성을 위협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이스라엘을 갈라놓는 것, 그건 요단강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우리를 갈라놓는 것,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충성입니다. 딴 게 아니죠. 충성, 멀어서가 아닙니다. 달라서가 아닙니다. 충성이 문제입니다. 자, 교훈입니다. 일을 할 때 명령의 체계적인 사슬을 따라 일해야 됩니다. 모두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모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 나를 지켜달라고. 그 순간 나를 지켜달라고.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보였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엘리를 섬겼던 사무엘, 사울 밑에서 참 사울을 섬겼던 다윗,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종의 특징은요, 이 명령의 사슬에 철저히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모든 종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은 우리가 안식한 것처럼 우리 형제들도 안식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도록 원한다. 그러죠. 모든 사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7년이 지났습니다. 땅 정복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돌아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 1절 6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부릅니다.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그죠? 이들의 모습이 변했겠죠. 아이들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고향에 있는 아이들은. 그걸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내 말을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돌아가라.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고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갑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금 동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아름답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하고 한 3년쯤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5년쯤 돼도만 아이고 이제 그만, 그런 사람. 여호수아가 가라 할 때까지 안 갔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됐다 가라 하는 그 말이 나올 때까지 이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건 이런 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게 바로 이런 겁니다. 2020년 참된 19년 참된 능력을 이게 참된 능력입니다.
뭐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치고 뭐 어려운 걸 잘 뭐 설명하고 그게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다 맡기고 진짜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고 그 아버지는 야고보서에 의하면 긍휼과 자비가 많은 아버지거든요. 그분에게 다 맡기고 나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명령의 체계, 명령의 사슬의 체계에 따라서 나는 여호수아가 이리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다친 게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여중에 중간에 돌아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이왕 7년 보낼 거 제대로 보내지. 왜 내가 금방 저렇게 갔는데 그건 항상 그래요. 논 사람하고 일한 사람하고요. 기간은 똑같아요. 1년 일한 사람하고 1년 논 사람하고 똑같아요. 시작할 때는 노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1년 지나고 나면요. 일한 사람도 1년, 논 사람도 1년 똑같아요. 그런데 일하면서 보낸 1년은요. 다른 겁니다. 오늘이 사실은 2019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절 예배고요. 그 다음 주는 1월 1일 2020년 예배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참된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가 되라는 그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고생한 것이 영원히 남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백성과 함께 40년 누린 것이 모세에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금방 온다고요. 그 끝이 매일매일 명령의 사슬에 순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게 7년이 되고 그때 주님께서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를 꼭 마음에 새기시고요. 나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체계 앞에서 끝까지 한번 믿고 따라가 보리라. 좋은 결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